일어나셔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에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모든 예배의 여정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잘 열려져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특별한 메시지를 마음에 받고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 행보가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막판을 향해 치닫고 있죠.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이 이제 주님께서 가끔, 본문을 보시면 가끔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 곳으로 가셨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뜨문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어떻게 가끔이라는 단어를 번역했는가 하면 often, 자주, often. 그래서 사실 헬러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 팔라이스라는 많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언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단어입니다. 습관적으로 가시던 그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주님께서 습관적으로 가시던, 자주 가시던, 자주 들리시던 그 자리를 향하여 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 요한은 굳이 그 장소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을까? 요한은 이 표현을 통해서 주님의 의도를 밝히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거기에 무슨 표현이 등장하냐 하면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래서 유다도 알더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자기 로케이션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적으로부터 내 자신을 숨기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 장소를 모두가 알고 있는 공개적인 곳을 향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십자가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십자가는 주님도 피하시고 싶었던 것이 이 십자가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늘 제자들과 함께 습관적으로 모이시던 그 자리를 가셨던 것은 이제 주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나는 이제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수용하노라 하고, 자, 십자가를 수용하며 나아가겠노라고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어요. 당할 일을 다 아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이 누구를 찾고 있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묻고 계실까요? 아니, 주님이 너 지금 누구 찾니? 하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아니, 주님은 그 질문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찾는 내가 너다, 내가 나다 하고 말해주고 싶은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그게 확인되죠. 5절 말씀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었을 때 대답하다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I am he.
에고 에이미, 나다, 나. I am, 나다.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잡힐 것을 의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거 잠시 서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만일 당할 일을 미리 아셨다면 분명히 피할 수 있으셨습니까? 피할 수 없으셨습니까? 피할 수 있으셨겠죠. 왜요? 당할 일을 알고 있으니까. He knew it. What will happen for sure. 만일 당할 일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He can certainly avoid it. 분명히 피할 수도 있는 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권리요 능력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피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십자가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던지고 본문을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해요. 그럼 왜 주님께는 십자가가 피할 수 없는 길이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실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The centrality of the cross in work of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는 이 십자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역이 아니라 mandatorily must be present.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 십자가였기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장면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굉장히 중요한 묵상을 하려고 해요. 중요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그러면 왜 십자가인가? Why cross? Why the cross? 왜 십자가인가를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는 그럼 십자가는 무엇인가? What is the cross? 십자가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가? How do we bear the cross? How do we bear the cross? 십자가를 어떻게 질 것인가? Why the cross? What is the cross? How the cross? 왜? 무엇인가? 어떻게? 자, 그럼 하나씩 풀어가 보십시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십자가는 중심에 서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르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you and I included, everyone in the whole entire world.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과거로부터 현재의 미래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이미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같은 차원에서 로마서 6장 23절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자,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모두는 죄인이고 그렇게 인간은 다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들입니다. 죄는 반드시 the sin will certainly ask death from you. 죄는 반드시 죽음을 요구합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대가를 통해서만 죄는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죽어야 죄를 없이 하는데 죽음은 끝인 거예요. There's no more chance. When you die, you're done. You're done. 인생의 finality, 인생의 마지막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죄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죽으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죄를 책임질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신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에 그가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자, 그 부분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사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표현하는 everybody였다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면 그 모든 사람이 속해 있는 그 세상인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역사에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구원은 없을 수 없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아니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영혼의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매일 묵상하는 이 매일 성경의 구절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시험하며 나오죠.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자기들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시험하며 나왔죠.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죠. 그들은 죽었으나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었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 엄청난 선포 아니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은 번지를 한데 속은 완전히 다 죽어버린 상태.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아름다워 보이는데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속은 it's a totally gone. 겉은 멸종한데 속을 들어가 봤더니 cancer spread it everywhere. Every single cell infected with sin. 몸 안에 모든 세포가 암으로, 죄라는 암으로 다 전이 된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시험하며 나왔다고 그랬죠. 여러분, 세상의 윤리가 여러분을 구원한다고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겠다고요? 물질이 많으면 구원을 받겠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의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주님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십자가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다시 상기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요,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드론을 건너가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Why 기드론? 왜 기드론이라는 이 명칭을 여기에 슬쩍 요한은 넣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기드론이라는 것은 아주 재밌는 곳입니다. 기드론은 사실 지표에서 120m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 계곡과도 같은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유명했습니다. 예루살렘 동서로 예루살렘 시와 감람산, 올리브산으로도 알려있죠. 그래서 성전에서 감람산으로 가려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기 때는 물이 흐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건기 때는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시내였습니다. 부활을 믿는 유대인들 중에 죽은 자들이, 그들은 감람산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감람산 주변에 무덤에 묻히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기드론에는 엄청난 공동묘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공동묘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유명한 몇 개의 무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했던 압살롬의 무덤도 거기 있었고요. 여호사밧의 무덤도 있고요. 스가랴와 야고보의 무덤도 거기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기를 이 기드론 골짜기는 에스겔에서 등장한 마른 뼈가 살아난 그 골짜기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굳이 주님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셨다, 그 골짜기를 지나가셨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죽음.
지금 주님이 지나가시고 있는 땅들은 공동묘지에 무덤이 곳곳에 세워져 있어요. 그 죽음의 땅을 주님은 지나서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네, 십자가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덤을 지나시는 그 칙칙한 죽음의 냄새가 드리워진 그 골짜기를 지나시고 주님은 동산으로 나오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하나에도 죽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부활하실 예수님이 거기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한 절 말씀에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림이 상징적으로 무덤을 지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무덤에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여기에서 그려져 있는 것인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할 일을 미리 아시고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본인이 지으셔야 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주님은 나가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슨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그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윤리적인 교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가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는 그 일에 우리는 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그럼 도대체 이 십자가는 뭐냐?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목걸이라고요? 귀걸이라고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목걸이, 귀걸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본문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그 의미를 여러분은 분명히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기억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여러분, 구절을 보면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곳이에요. 말씀이 완성되는 곳. 물론 이 말씀은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셨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분, 유다를 가리키겠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다 하신 이 말씀이 성립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좁은 문맥에서, 주님께서 17장에서 하셨던 이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시구나 라고만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응했다는 것은 이 성경 전체가 문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주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주님께서 동물의 가죽으로 죄된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그들의 죄를 가려주셨죠.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셨죠. 오늘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주님께서 죽어주셔서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가려질 것이다. 우리의 죄가 가려질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서부터 예언되었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 초림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완성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바로 십자가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의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의 피가 이제는 가시적으로 완성되어 인간의 죄를 덮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칭의의 완성품이 무엇인가?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칭의의
은혜의 완성품. 십자가는 엄청난,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는, 귀에 걸고 다니는 것 이상의 엄청난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다 라는 것이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인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가 앉아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아직도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너의 인생을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인 것을 선포하시며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Come, 와라, 내게로 와라.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너의 인생의 죄를 없이 하라 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양들을 하나도 멸망하려 하지 않기 위하여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양들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의 교만, 여러분의 자만함을 모두 내려놓고 그렇군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나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군요, 이 고백을 하시며 오늘도 초청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고 계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단지 말씀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바로 the climax of godly love for us. It is the climax. 사랑의 최절정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친구 삼아주시고 목숨을 버려주시려는 그 위대한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시는가를 보십시오. 8절 말씀이죠.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들을 위하여. 내가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터이니 이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이 상황적인 단어가, 상황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들을 가라 하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너희들은 자유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즉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단순히 이 제자들, 이들을 가게 하라 하는 이들에는요, 거기에는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있었고요, 제가 있었고요, 앞으로 이 지역에도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그 많은 VIP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은 나의 친구와 같아서 내가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터이니 이들을 가게 하라. 이들을 가게 하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사단에게 선포하세요.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이들을 가게 하라. 이들을 가게 하라. 어디로부터? 사단의 그립으로부터, 사단의 소유로부터 벗어나 가게 하라.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랑의 선포 아닙니까? 위대한 사랑의 선포. 여러분, 십자가는 나만을 위한 사랑 아닙니다. 십자가는 언제든지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만 가라 하지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가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를 위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선포할 일은 세상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심령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당신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말이 복음인 거예요. 가서 무슨 화려한 화술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설득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 외에 다른 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지고 숭고한 사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신 이
이 주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호하심은, 이 본문은 단지 그때의 상황이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이들을 가라 하시며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어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이 보호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보호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사업체가 보호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보호받기 원하신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How do we bear that cross? 어떻게 그 십자가를 그러면 우리도 질 것인가? Go to Jared? 아니죠.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TV를 안 보시니까. 제르드 가면은 좋은 십자가 목걸이를 살 수 있습니다. 금은방입니다. 금은방 가서 십자가를 사서 목에 거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주님은 이런 일에 우리를 He never hangs us in the air. 우리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 너 가서 십자가 져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를 등 떠밀어 내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11장에,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귀한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자는 말은 좋지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질 것인가는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형이상학적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Learn from me. 내게서 배우라 그래요. 즉,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는가를, 여러분의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구나. He told us to learn from him. 그분을 통해서 배우라고 했으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 배우면 되겠구나. 여러분, 본문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자, 이제 기대하시라.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먼저 십자가는 힘이 아닌 순종으로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힘이 아닌 순종으로 지는 것입니다. 자, 10절과 11절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치욕적인 치부를 하나 대라면 그건 십자군 운동입니다. 십자군 운동만큼 치욕적인 기독교의 역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앞세우고 칼과 힘으로 무자비하게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려 하였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칼과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힘으로 해결될 문제라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힘이 없기 때문에 잡히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와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시면 마태는 그 당시에 일어난
이런 일을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4절입니다. 눈으로 따라가며 잘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걸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게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이렇게 말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당할 일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길도 아셨을 것입니다. 아니, 바로 그 순간 주님은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불러내어 세상을 힘으로 심판해버릴 권리와 능력이 그때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흘릴 그 피가 바로 출애굽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죄악된 우리 인간을 유일하게 무죄하게 하는 그 보혈의 공로의 피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십자가는 순종하시는 것으로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독교 중심의 진리인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성도들에게도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능력 달라고, 뭐 좀 달라고, 내가 뭐가 있어야 섬기지 않을 거냐고.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으로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순종으로 지는 거예요. 순종으로 지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커야 큰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교회의 사이즈만 키우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은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여러분이 돈 벌어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돈 벌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요?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요? 뭐가 되어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요?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It never was the power. It was always obedience. That's what the cross is. 십자가는 언제나 순종이었어요. 세상은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순종으로만 변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지어야 할 멍에 또한 우리의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실의 멍에들을 여러분이 십자가 지듯 순종하며 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고 상황이 바뀌어야 하나님을 섬기고, 돈이 좀 있어야 섬기고, 좀 더 건강해야 섬기고, 뭐가 좀 돼야 섬기고, 뭐 교회를 좀 알아야 섬기고, 뭐 누구를 좀 알아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없으면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구조, 여러분 구조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There is ample teaching in the structure of the epistles. 이 바울 사도의 편지의 구조에도요, 구조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들이 이것이 알아야 되는 교리다. 그러면서 이 교리를 막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그 교리를 마친 후에 삶으로 넘어가요. 네가 남편이냐? 내가 아내냐? 내가 자녀냐? 내가 부모냐? 내가 종이냐? 내가 상전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삶에, 여러분, 이 관계들은 남편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건 사회적 관계, 가정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의 축소판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 모든 관계의 축소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늘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항상 놀랍니다.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에게 뭘 요청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눈과 마음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성도의 목표는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힘없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힘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저는 물론 여러분이 무슨 운명론자처럼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노력을, 발전의 노력을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은 그는 믿음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없는 자가 힘이 써지는 것 또한 믿음의 목표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믿음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종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믿음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목표는 내가 종이니까 그러면 가장 종다운 종이 되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가장 종다워지라. 예수 믿는 종다워지라, 이 말을 하는. 예수 믿는 종다워지라. 십자가가 뭐라고요? 십자가는요, 여러분이 처한 정황,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배우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교회, 여러분의 눈에 들지 않아서 그 정말 썩어 젖을 수만 보이는 그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면 그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나는 이 가정을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바뀌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바뀌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십자가인 것을 알고 그걸 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십자가는 순종이에요.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오늘 주님은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여러분, 이제 제발 우리 능력 타력 좀 그만합시다. 나는 늙었어요. 나는 못 배웠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혼자예요. 내 자식은 나를 힘들게 해요. 내 남편은 나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 언제 한번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한 적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미련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았더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우리 아들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대요.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제 제발 능력 타령 그만하고 이제는 십자가 순종으로 지기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맨날 저 사람만 변하면 난 교회 생활 잘할 것 같아, 내 아내만 조금 바뀌면 될 것 같아, 아니 내 남편만 조금 바뀌면 될 것 같아, 우리 자식이 이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아. 맨날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저 자식을 끼고 함께 가는 것, 저 사람을 끼고 함께 가는 것. 지금 여러분이 혹 가난하다면 가난한 것도 끼고 그 자리에서 가장 그리스도다워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순종인 것을 마음에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순종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자원하여서 지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원이죠. 여러분 1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실 때 칼을 칼집에 꽂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네. 자원함이시죠. 자원함. 내가 그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죠. 저희 교회는 개척부터 자원봉사 제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양의 체면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원하는 것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나대는 것으로 오해될까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문화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면 문화 초월하셔야 돼요.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 일도 안 하는, 물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이 있으면 이 말에 예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주를 위해서 뭐 일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맨날 변명만 삼고 있다면 나는 뭐가 없어요, 나는 뭐가 없어요, 늘 삶의 핑계를 대고 그리고 자원해서 해야 될 일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십자가를 져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십자가는 자원해서 지는 것입니다. 저희 뉴라이프가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는 개척 초기부터 지켜오는 헌금의 원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저는 예배 중에 헌금대를 돌려서 헌금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거기에도 얼마든지 장점이 있습니다.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우리 교회가 분명하게 지난 10년 동안 잡고 있었던 것은, 여러분, 헌금은 십자가의 정신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보심에 순종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이 되기 위해서 아마 우리는 평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섬기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억지 섬김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번도 안 섬겨보시고 그저 맨날 뒤에서 관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흥미로운 일이 없고 익사이팅한 일이 없냐고 스스로 자문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십시오. 더 이상 상황의 변명을 삼지 마시고, 십자가는 한 번도 능력으로 지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못 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라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한 정황 속에서 져보십시오. 자원하여 십자가를 져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 수는 10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육순하면 60세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순이라는 것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 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이죠. 주님을 닮고자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절기에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시작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인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아들의 순종을 통하여 유일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당할 일을 아시고도 기꺼이 그 일을 가십니다. 그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은 기드론의 골짜기를 들어가서 죽음으로 들어가셨지만 동산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의 능력을 매일의 삶의 현장에 살면서 맛보아 알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상황의 변명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상황의 변명을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 여러분 칼을 칼집에 꽂으시고, 아니 혹이라도 내가 이 칼로 하나님을 잘 섬겨 보겠다고, 그래서 돈을 모으고 계시다면, 그래서 무슨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계시다면, 여러분 물론 그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목적 아닙니다.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형편 속에서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한 번도 하나님 나라에 자원해서 뭘 해본 적이 없다.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교회 구석에 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아버지, 이것도 순종이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하여 흥미진진한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한번 마지막 찬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로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문을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좀 내려놓고 맨날 없는 거, 못하는 거, 안 가진 거 내려놓고 하늘문을 좀 바라보십시오. 하늘 길 가는 다른 길 없는 걸 아시고 이제는 주님 십자가 순종하겠습니다. 자원해서 가겠습니다. 나보다 앞서가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는데 이제 저도 그 길을 가며 부활을 소망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부활을 소망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로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어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두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음성 나이로라 부르시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들어보십시오. 네 길 너 걸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 너 걸어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를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시간이 좀 갔지만 오늘 여러분과 한번 결단의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맨날 상황의 변명, 나는 뭐가 안 좋아요, 뭐가 없어요, 뭘 할 수 없어요, 나는 애가 아직 어려요, 뭐가 해요, 뭐요. 여러분
혹시 상황을 변명 삼아 우리가 마땅히 체험해야 되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늘 미루어 두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늘 주변에서 서성거리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길에 들어보지 못한 우리들은 혹시 아닌지, 오늘 주님께서는 그 당할 길을 모두 아시고도 그 갈보리 길을 가시면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한번 자원하여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거 있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저 힘 주세요. 오늘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시도하겠습니다. 이전을 나서면서 저 펠로우십홀에서, 아니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가 시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이제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지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자원하여 결단하는 우리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주님 앞에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나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피할 길을 다 하시고도 피하지 않고 기그를 지신 주님을,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고 알게 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되겠는데 아버지, 우리는 너무 변명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 힘이 있어야 된다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건강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늘 얼마나 주님 앞에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칼을 칼집에 꽂아야 합니다. 이제 칼을 칼집에 꽂고 이제는 우리는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순종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순의 절기에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기드론 죽음의 골짜기를 들어가셨지만 마른 뼈들이 거기를 걸어 살아나온 것처럼, 이제 이 사순의 절기에 우리 뉴라이프의 백성들이 마른 뼈가 살아나고 이들의 심령 속에 십자가가 살아나고,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십자가가 기쁨이 되고, 십자가가 감사가 되는 귀한 삶으로 살아내는 뉴라이프의 백성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의 결단과 함께 이제 갈보리 길 걸어가신 그 주님 뒤따라 기꺼이 상황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 지고 따라가기 소원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